한 절씩 교독하시면서 봉독하겠습니다.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함께 읽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미국의 한 해안가, 너무나 멋있는 비치입니다. 그곳에 많은 관광객들이 모이고 또 해안가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수영을 즐겨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유명한 해안가에서 익사사고가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것을 보고 마을에 있는 한 사람이 아이디어를 냅니다. 내가 일할 때는 내가 해안가에 있을 수 없지만 그러나 쉬는 날 또 내가 여유가 있으면은 이곳에 내가 구조대 조그만 구조 건물을 짓고 이곳 사람들을 내가 구조 활동을 좀 해야겠다. 오두막을 짓고 시간이 날 때마다 관광객들 혹은 그곳에서 놀고 있는 사람들한테 구조의 그러한 손길을 펼치게 됩니다. 이 소문이 점점 퍼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너무 좋은 취지여서 그럼 나도 함께 돕겠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좀 모이기 시작했어요. 사람이 모이다 보니까 조그만 오두막집이 작아요. 이 구조 건물을 더 지어야겠다. 더 크게 짓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많은 구조 활동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너무나 좋은 취지다 보니까 이웃 마을까지 소문이 났어요. 많은 사람들이 더 그 구조 활동을 동참하기 위해서 모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해안가에 늘 사고가 일어나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는 우리가 조를 편성해서 24시간을 돌리자. 24시간 조를 편성해서 구조 활동을 하는데 사고가 많이 나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모여서 시간이 구조 활동이 없으니까 이제 당구대회를 놓고 이제 TV를 갖다 놨습니다. 그리고 좀 이제 심심하니까 와인바도 좀 하나 만들자. 그래서 와인바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이제 이 구조대 역할을 하지 않는 겁니다. 사람이 빠져 죽었지만 거기에 관심하지 않고 와인을 들리며 서로 파티하는 것을 즐기기 시작해요. 여러분, 미국의 해안가 보면요, 그 언덕 좋은, 여러분 원래 구조대 그 건물들은요, 이 바다가 잘 보이는 곳에 둡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좋은 위치는 사실 구조 건물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 건물들이 지금은요 전부 다 클럽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가보면 가장 좋은 뷰가, 바다 해안가의 가장 좋은 뷰는요 다 클럽이 들어와 있어요. 옛날에 구조에 있었던 건물이지만 지금 가보면은 뭐 금요일 되면 오토바이 타고 사람들이 모여서 또 뭐 스포츠카를 몰고 와서 금요일 정부터 이제 파티를 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그 맨 처음에 구조 활동으로 시작됐던 그 구조대가 변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을 구조해서 들어오면 사람들이 싫어해요. 가구도 높고 소파도 놨는데 이 사람들 여기다 높으면 들어오시잖아요. 구토하고 또 바닷가에서 막 냄새나는 그 짠물들이 다 스며들고, 그래서 그 사람들을 바깥으로 밀어내요. 여기서 하지 말고 저 문 밖에서 하시라고. 우리는 여기서 좀 즐겨야겠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한 신학자가 교회에 빗대어 사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처음으로 생겨졌던 이유,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 교회가 존재하는 거죠. 복음을 전하며 그 영혼들에게 새로운 생명, 새 생명을 전하기 위하여 우리 교회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서 교우들이 모이면서 또 그 가운데 여러 요구가 되면서 뭔가 좀 바뀌기 시작해요. 영혼을 구하는 것보다는 우리네 자체의 프로그램, 우리가 좀 더 즐기며 재미있게 교제할 수 있는 여러 아이디어들 점점 바뀌어오죠. 여러분, 우리 교회, 저는 매년 창립 주일이면 이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나눕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 교회가 지금 방향을 제대로 잡고 있는가, 우리 교회가 교회의 사명에 맞추어서 정확한 방향과 목적을 바라보고 있는가, 그래서 이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여러분, 유럽에 있는 교회가 벌써 그랬어요. 그 교회, 유럽에 있는 원래의 교회는요, 예배실에 사람들이 가득 차서 그 가운데 사람들이 변화되어지고 은혜를 누리고 그 가운데 구원의 은혜와 능력을 맛보는 교회였죠. 그러나 지금의 교회는 어떻습니까? 사진 찍는 장소입니다. 교회 더 이상 영혼 구원의 역사가 별로 일어나지 않아요. 관광객들이, 세계 있는 관광객들이 모여서 그 앞에 사진 한번 찍고 가는 화석화된 교회가 되어버렸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교회의 사명, 이것은 곧 우리 성도의 사명이죠. 교회가 어떠하며 우리가 성도가 어떠한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며 우리 인생의 목적을 어디에 포커스를 맞춰야 하는가, 우리의 목적은 무엇인가,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두 가지를 명령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만남의 장소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다음 같은 더 이상 이제 주님을 만날 수 없어요. 그래서 주님이 제자들에게 두 가지를 크게 강조하며 명령을 해요. 자, 첫 번째,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제시했던 첫 번째 명령은요, 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8장 19절, 마태복음 28장 19절, 함께 한 목소리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첫 번째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명령은요, 가라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왜 예수님께서 가라 가셨는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제자들이 다 도망갑니다. 더 이상 희망이 없구나. 그래서 예수님을 떠나 돌아갔던 그들이 간 고향은 옛날에 그들이 살던 갈릴리예요. 갈릴리 호숫가에서 물고기를 잡았죠. 예수님께서 그들을 부르셨잖아요. 맨 처음에 갈릴리 호숫가에서 너희가 더 이상 물고기 낚는 인생이 아니라 사람을 낚는 업으로 내가 너희들을 함께 키우겠다. 너희들과 함께 내가 지내겠다. 근데 여러분, 그 사명을 잊어버리고 제자들이 다시 갈릴리 호숫가에서 다시 그 자리에서 물고기를 잡고 있어요. 이미 갈릴리 호숫가에 가 있는 제자들을 아시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곳으로 가시죠. 가시고 제자들에게 더 이상 여기 머물지 말고 너희들이 그동안 나와 함께 배우며 함께 보고 함께 누렸던 그 은혜를 세상에 가서 함께 선포하라. 가라. 여러분, 신앙인들은요, 가는 데 목적이 있는 거예요. 이 가다라는 그 의미는 헬라어로는 분사를 쓰고 있는데요, 능동적이면서도 적극적인 삶의 현장으로 나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이 은혜의 자리에 머물러 뿐만 아니라 이 은혜를 받고 우리 삶의 현장 가운데 우리가 파송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요, 모이는 교회와 더불어 흩어지는 교회가 돼야 합니다. 모이는 데 힘썼어요. 더 이상 여기서 흩어지지 않으려고. 외계가 좁사오니 우리가 이곳에서만 은혜만 누리고 있겠습니다. 주님은 원하지 않으세요. 받은 은혜를 가지고 함께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이 받은 은혜를 우리 삶의 현장 가운데 그 은혜를 함께 전하며 그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하세요. 선포하기를 원하세요. 마태복음 17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수제자 3명을 데리고 산으로 올라갑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산에 올라가는데 이 세 제자들이 놀라운 광경을 목격해요. 예수님 얼굴이 빛과 같이 빛나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그 가운데 모세와 엘리야가 등장하고요.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가 서로 대화하는 놀라운 환상을 보게 돼요. 여러분,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요, 가장 존경하는 선지자가 모세와 엘리야이거든요. 모세와 엘리야가 그 가운데 예수님과 함께 대화하며 또 하늘로부터 소리가 들려요. 음성이 들려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하늘로부터의 음성이 들리고, 그런 가운데 베드로가 다음같이 예수님께 부탁을 하죠. 주님, 제안을 하죠. 여기가 좋습니다. 우리가 모세도 보고 엘리야도 보고 우리가 그렇게 존경하고 우리가 사모했던 그 선지자들을 우리 눈이 직접 보고 무엇보다 하늘에서 들리는 신비한 음성을 듣고 여기가 너무 은혜의 자리입니다. 이곳에 우리가 초막 3곳을 짓겠습니다. 3곳을 짓겠습니다.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우리가 여기서 영원히 머무르면 좋겠습니다. 주님!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죠? 아니야. 예수님께서 그들을 그 머무신 마음을 끄집어 내려서 산으로 얼른 내려오세요. 은혜를 받았으면 여기에서 우리가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이 은혜가 필요한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야 한다. 예수님께서는 이 현장 가운데 우리가 받은 은혜를 가지고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그 은혜를 함께 전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라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이 은혜를 우리가 가지고 나아가겠습니다. 여러분, 나가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돼요. 오늘 예수님 명령 중에 세례를 줘라, 제자를 삼으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나가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의 삶은 나갈 때 힘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나가죠. 나갈 때 그 가운데 놀라운 능력들이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 있거든요. 자, 마태복음 28장 18절 함께 한 목소리 읽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예수님께서 나가라 할 때 그냥 나가라 하지 않아요.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셨으므로 너희들이 나의 명령에 순종하여 세상으로 나아갈 때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겠다. 이 권세가 그 너희들 가운데 나타나게 되올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순종하지 않았으면 갈릴리에서 물고기 잡는 업으로 그들의 인생이 끝났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에 순종함으로 또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들이 사명받은 자로 이 세상에 나가 복음의 일꾼으로 살아갔을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죠. 주님이 함께 하시면 그 가운데 나타나는 놀라운 역사. 여러분, 우리가 신앙으로 살아간다는 것은요, 바로 이런 간증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약속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 나타나시는 주님의 능력,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신앙의 간증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럼 신앙 간증 없으면요, 우리 신앙이요, 메말라져요. 우리 삶 가운데 이 말씀을 순종하며 그 가운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갈 때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능력들을 맛볼 때 우리 생활 가운데, 신앙생활 가운데 힘이 나는 겁니다. 그런 간증 없으면 우리 힘이 없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지 나와 함께 하시는 건지 가지 않으면 우리가 그것을 느낄 수 없고 경험할 수 없고, 그러다 보면 우리의 신앙은 나약해져 버립니다.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늘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므로 너희가 나의 이름을 선포하며 그 가운데 복음 가운데 살아갈 때 내가 너희들과 함께하겠다. 주님의 능력을 맛보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이러한 은혜를 전하는 사람들이에요. 어느 한 시골에 계신 목사님께서 미국으로 여행을 가게 되셨습니다.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않기 때문에 여행을 자주 못 가시는데 교회에서 배를 해서 목사님 미국을 가게 되셨어요. 여러분, 미국이 얼마나 땅이 넓습니까? 이 목사님이 같이 차를 타고 미국 대륙을 통과하면서 놀라워요. 이 자연 경관이요. 가득 차를 달려도 주변에 옥수수 밭과 또 초원들이 끝없이 펼쳐지고, 하나님의 이 놀라운 자연 섭리에 대해서 이 목사님이 많은 은혜를 받습니다. 그리고 어느덧 한 마을에 도착합니다. 그 마을 보니까요, 주변에 목장이 아주 크게 펼쳐져 있고, 그 가운데 이 목사님이 하룻밤 모텔에서 주무시고 그 다음날 일어나셨는데, 신문을 보고 좀 놀라운 뉴스를 보게 됩니다. 신문에 보니까 그 동네, 그 조그만 동네인데, 그 목장으로 중심된 동네인데, 그 동네에 목장의 주인이 자살을 했어요. 근데 그 신문을 자세히 읽어보니까 그 농장 주인은 소가 7,000마리래요. 아니, 7,000마리 갖고 계신 분이 왜 돌아가셨지? 왜 자살을 했지? 그러면서 그 기사를 읽어보면서 자기 교우가 생각났어요. 이 목사님이 미국에 오기 전에 이 목사님의 한 교우가 가난한 교우였는데, 이분이 농사를 짓다가 암소를 하나 샀습니다. 여러분, 암소를 샀으면 얼마나 기뻐요. 그래서 목사님, 우리가 좀 힘들었지만 암소 50만 원을 주고 암소를 한 마리 사왔어요. 너무나 기뻐합니다. 그런데 이 하루는 이 암소가 아파요. 아파가지고 목사님께 부탁을 하는데, 목사님, 이 암소가 죽으면 안 돼요. 이 암소가 좀 나설 수 있도록 오셔서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농촌을 목회하시는 분들은요, 동물을 가지고 기도 많이 하세요. 밭을 위해서도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목사님이 가서 얼마나 다급하니까 가서 그 집에 가서 기도를 해주셨어요. 기도를 해주셨는데, 그 가난한 부부가 그 주일에 왔는데 감사원금을 가져온 거예요. 목사님 기도해주고 간 뒤에 이 소가 건강해졌어요. 그래서 이 소가 다 나섰어요. 너무나 감사해서 하나님께 제가 감사원금을 드리고 싶어요. 헌금을 드렸대요. 그리고서 이 목사님 미국으로 오신 건데, 이 교인이 생각나는 거예요. 아니, 암소 한 마리에도 감사하는 성도가 있는 반면에 7,000마리가 있는데도 그걸 감사하지 않고 이 세상을 떠나신 분, 그분은 도대체 어떤 삶입니까? 이 목사님 고백이, 부유라는 것은 우리 외적인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니구나. 이 부유라는 것은 우리 마음이 얼마만큼 하나님의 감사로 채워지는가. 주변이 여건좀 힘들더라도 그 가운데 있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가는 그 자가 진정한 부자 아닌가? 진정으로 부유한 사람 아닌가? 여러분, 우리 성도는요, 바로 그러한 부유함을 누리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의 진리 가운데, 주님의 귀한 은혜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그 부유함을 함께 누리며 그 은혜를 누리며 그 기쁨과 평안을 누리며 우리가 이것을 함께 전하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먼저 누리고 그 은혜를 함께 전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는요, 가는 겁니다.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은혜, 이 은혜를 내가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오늘 이 받은 은혜를 우리 함께 나누기로 합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나누면요, 우리 신앙에 더 생명력이 있어요. 은혜는 배로 되어집니다. 우리 가운데 주님이 주신 평안은 더 배로 커져요. 그 가운데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 이 역사를 우리가 맛보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어제 우리 초원직이 같이 모여서 하반기에 대한 여러 가지 계획을 함께 나눴습니다. 우리가 7년 됐어요. 한번 되돌아봤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7년 동안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 주셨죠. 태권도장에 하면서 열악한 환경이었지만 지금은 우리가 독립된 공간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너무 큰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7년 동안 한번 잘 되돌아봤어요. 우리가 어땠는가. 사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좀 하나님 앞에 죄송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오셨나요? 누가 전도해서 오셨습니까? 대부분 지나가다가
인터넷 보고 오신 분도 계시고요. 다른 사람 소문에 좋다 해서 오신 분도 계시고요. 대부분 다른 지역 살다가 이사 오셔가지고 찾다 보니까 오신 분들 계시고. 제가 보니까 하나님 앞에 참 죄송하더라고요. 야, 우리가 너무 수동적이었다. 누가 적극적으로 나와서 전도해서 오신 분보다는요, 그냥 가만히 있으니까 알아서 사주 오시더라고요. 물론 그것도 우리가 인터넷이나 여러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전도 활동을 한 건데, 우리 교회가 이제 7년차를 맞이하면서 좀 더 적극적인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이제 우리가 앉아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주신 이 은혜의 감격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나가며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주님께서 오늘 제자 돌라 그러면 가라. 거기면은 능동적이며 적극적으로 주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고 복음을 알지 못하는 그들을 찾아가라는 것이었어요. 하나님, 오늘 이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며 우리가 주님의 명령에 순종함으로 능동적이며 적극적으로 믿지 않는 그들을 향하여서, 혹은 신앙생활을 하지만 잠시 쉬고 있는 분들, 실족하며 좌절하신 분들, 하나님, 우리가 그들을 향하여 이제는 적극적으로 다가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말하면 성도님들이 부담 가진다고 해서 그래서 초혼지기부터 하기로 했어요. 하나님, 우리 초혼지기가 올해는 이 성탄절에는 VIP와 함께하는 성탄절을 우리가 하겠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6명 오실 겁니다. 1명씩 하기로 했으니까 이번 연말에는 성탄절에 최소한 VIP 6명 오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성을 다해서 관계 전도를 해서 우리가 그들을 위해 함께 기도함으로 믿지 않는 이들 혹은 실족한 영혼들, 하나님, 그들을 하나님 앞에 같이 초청하여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주님이 기뻐하는 성탄절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교회가 건강한 교회예요.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알지 못하고 방황하는 그 영혼들을 향해 우리가 다가가는 것, 그들을 초청하는 것,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주님의 은혜와 복음의 기쁨을 함께 맛보게 하는 교회.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런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런 교회로 우리 교회가 이 지역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이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믿음으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에 보면 제자입니다. 그래서 가라는 것은요, 제자를 삼으라는 거예요. 가는 이유가 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들로 하여금 제자를 삼아야 한다. 주님을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그들이 제자가 되도록 제자를 삼아야 한다. 여러분, 제자로 삼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본인이 제자가 돼야죠. 그래서 우리가 제자 얘기하면요, 많은 성도님들이 겁부터 먹어요. 전 제자 못 돼요. 저는 제가 잘 알기 때문에 자질이 안 돼요. 여러분, 제자는요, 완벽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 삶의 현장에 가서 그곳 가운데 복음 가운데 복음을 전하며 살아갈 때 우리가 스스로가 제자화 되는 과정을 겪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는 완벽하게 갖춰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완벽한 제자는 없어요. 우리가 그러한 사명을 가지고 나가는 그 자리부터 점점점 제자의 모습으로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나다니엘 호손이 쓴 책 중에 큰 바위 얼굴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 어니스트라는 한 어린아이가 주인공입니다. 이 아이가 자기 동네 가보니까 동네 바위에 큰 얼굴이 하나 있어요. 자연적으로 생긴 얼굴이에요. 엄마한테 물어봅니다. 저 얼굴이 뭐예요? 어니스트야, 여기 오래전부터 내려온 이야기인데 우리 동네에 저 바위와 비슷한 사람이 우리 동네에서 나온대. 근데 상당히 그 사람이 유명한 사람이 된대. 어니스트가 기대가 됐어요. 아, 그래? 그럼 내가 꼭 그 사람을 만나고 싶다. 그런 마음과 기대를 가지고 시간이 지났는데 어느 순간에 큰 갑부가 등장합니다. 그 지역의 출신인데 다른 지역에 가서 사업을 해서 크게 성공했어요. 이제는 노후를 고향에 보내고 싶어서 이 갑부가 고향으로 들어옵니다. 소문이 났어요. 야, 저분이 바로 저 큰 바위 얼굴이겠다. 어니스트가 따라가서 구경합니다. 근데 보니까 그의 행실이 가난한 사람들에서 업심여기며 그냥 동전을 던져주는 그 모습을 보며, 아하, 내가 존경하는 사람은 아니다. 청소년기가 됐어요. 저 산에 있는 저 바위의 얼굴이 누가 등장할까? 이번에는요, 장군이 와요. 군대에서 큰 공을 이룬 장군이 모든 은퇴를 하고 고향에 들어와서 살고 싶어요. 많은 사람들이 소문이 납니다. 야, 우리 마을에 그 유명한 장군이 온대. 어니스트가 기대겠어요. 야, 바로 그 사람이 저 큰 바위 저 얼굴이구나. 근데 그 사람이 왔는데 보니까 아니에요. 그 사람도 역시 인격이나 그의 삶의 인품에서 전혀 느껴지지 못해요. 좀 지나다 보니까 이번엔 정치가 온다고 그래요. 유명한 정치가요. 그 사람이 큰 바위 얼굴이겠지. 그도 역시 아니었어요. 어니스트가 전도사가 되어지고 그 가운데 많은 회중들한테 말씀을 전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같이 한 회중이 저 뒤에 소리집니다. 여보십시오, 저분이 바로 큰 바위 얼굴입니다. 어니스트를 가르치는 거죠, 그 앞에.
여러분 그 동화에서 주는 교훈이 있어요. 어니스트 그는 다른 어떤 누군가를 기대했어요. 그러나 결국 그 기대했던 그 큰바위 얼굴이 자기였다라는 거예요. 물론 어니스트는 인정하지 않아요. 나는 아직 큰바위 얼굴이 아니라 저 큰바위 같은 유명하고 훌륭한 분이 우리 마을에 나오기를 소망합니다 라는 기대를 갖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요, 그러한 기대와 마음을 늘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완벽한 제자가 아니지만 그러나 주님, 내가 주님의 인격을 담고 싶습니다. 주님의 삶을 내가 조금이라도 따라가며 그 삶을 내가 배우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과 소망을, 기대를 가지며 나아갈 때 우리가 자연스럽고 주님의 마음이 우리 마음에 스며들게 되어지고 우리 삶 가운데 주님의 모습이 조금씩 나타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제자 완벽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과정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성도로서 우리가 주님의 길을 따라가며 주님의 마음을 품으며 주님을 우리 인생 가운데 목표로 두며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그런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요, 그러한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구원받은 영혼으로서 이제는 우리가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자녀 교육, 자녀가 우리가 믿음 가운데 신앙 가운데 훈련하는 거 먼저 부모님이 보여주셔야 돼요. 크리스찬 상담가인 폴과 리처드 마이어가 집단 치료하는 가운데 잭이라는 사람을 소개해요. 이 사람이 아빠인데요, 잭은 자신이 어떤 아빠인지 그들에게 들려줬습니다. 매주 일요일과 수요일 저녁에는 아이들을 교회에 가게 해요. 그러나 자기는 앉아있기가 힘들고 피곤하기 때문에 가지 않습니다. 얘들아, 너 주일이니까 교회 갔다 와. 아빠는 집에서 좀 편히 쉬고 있어요. 아이들에게 매일 밤이 되면 1시간씩 성경을 읽게 해줘요. 얘들아, 너 성경 말씀 읽어라. 그러나 본인은 피곤하고 바쁘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읽지 않아요. 따분해합니다. 텔레비전은 좋지 않은 광고가 너무 많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보는 걸 금지해요. 그리고 본인은 아이들이 좀 잘 시간 되면 와인 한 잔을 들고 TV를 켜면 밤이 늦게 TV를 봅니다. 여러분, 이 크리스찬 상담학자가 바로 이런 부모에게 대해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이런 부모는 한 손에는 영양가 있는 음식을, 다른 한 손에는 독약을 쥐어주는 것과 같습니다. 좋은 교훈 했잖아요. 근데 그 부모가 그걸 안 지켜요? 좋은 교훈은 영양가가 되지만 그러나 그 부모의 먹이는 행동은 아이들에게 쥐약과 같다는 거예요. 이론이 아니라 부모님이 직접 보여주고 본을 보이는 것이 자녀들에게 가장 좋은 신앙의 교육임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그래서 신명기 말씀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자, 신명기 6장 4절에서 7절 전반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주의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며 나가는 것, 이 첫 번째, 너희 마음에 먼저 새겨야 한다. 부모들이 마음에 먼저 새기고 너희들이 순종하는 가운데 내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한다. 나는 하지 않으면서 자녀들한테 하라고 하면은 그건 자녀들에게 독약을 쥐어주는 것 같다. 이재철 목사님 쓴 글에 보면요, 신앙의 회복에서 나오는 책이에요. 좀 오래된 얘기인데요, 어느 한 성도가 과수원을 운영하고 있어요. 여러분, 옛날에 과수원이면 큰 부자였습니다. 그리고 과수원은 이 동네에 있는 것만 좀 외곽에 빠져 있죠. 외곽에 빠져 있다 보니까 정전이 자주 일어나요. 전기가 온전하지 않았을 때니까요. 그럼 과수원 주인이 자기 아들을 시켜서 양초를 사오라게 해요. 얘야, 너 저기 가게에 가서 양초 좀 사와. 아이가 가서, 아들이 가서 양초를 사오면 불을 켜면서 아버지가 그랬대요. 야, 돈 있으면 불도 사. 돈 있으면은 정직에 끄는 상관없어. 다 우리가 할 수 있어. 돈이 최고야. 또 아이들한테 심부름 시키면서 뭐 사오면, 야, 돈 있으면 봐봐, 이것도 사오잖아. 그러니까 돈이 인생의 최고다. 너 돈 많이 벌어야 한다. 이 아이가요, 돈이 인생의 최고구나. 대학교를 갔어요. 대학교 다니다가 그만두고 산업전선에 뛰어들었습니다. 직업전선에 뛰어들었어요. 정말 드물게 성공했습니다. 사장이 되어지고 이제는 회사를 경영하게 됐어요. 그의 마인드 속에는 돈이 최고지. 돈 버는데 내 인생을 다 바쳐야지. 열심히 살았어요. 근데 이 목사님 어느 날 이재철 목사님 앞에서 그러더래요. 목사님, 저는 어렸을 때부터 돈이 최고인 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부모님이 그렇게 가르쳤어요. 나에게 늘 그걸 주입시켰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데 목사님, 돈으로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자식이 안 돼요. 돈으로 바꿀 수 없는 게 있더라고요. 돈으로 다 된 줄 알았는데 안 되는 게 있더라고요. 자식이 마음대로 안 됩니다. 이 자식이 한 달에 1,000만 원 써요. 실업자인데 하루에 1,000만 원 쓰면서, 그것도 좋은 데 쓰는 게 아니라 방탕하는 일, 유흥하는 일. 아버지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돈을 안 주면 돈 달라고 막 죽일 듯이 덤벼들어요.
자기는 돈이면 최고인 줄 알았는데 돈 가지고 안 되는 게 있더군요. 이 자식은 안 되군요. 잘못된 가치관, 잘못된 모습 가운데 여러분 그걸 누구한테 배웠을까요? 당연히 부모님부터 받은 거죠. 여러분 우리가 자녀 교육함에 있어서 이론이 아닙니다. 우리가 먼저 자녀들에게 본을 보이게 하시고 바른 가치 가운데 우리가 먼저 바로 서게 하시고 바른 본 가운데 자녀에게 보여주는 신앙의 교육을 우리가 시키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제자가 된다는 것은 이론이 아니에요. 이론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여러 말씀들 이것을 우리 삶 가운데 실천하며 순종하며 이 말씀 우리 삶 가운데 증명해 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요 선긋기 잘하셔야 합니다. 선긋기. 내가 가야 할 곳과 가야지 않을 것, 내가 해야 할 곳과 해야 하지 않을 것 선긋기 잘하셔야 돼요. 요셉이 그렇죠. 한번 보실까요? 요셉 선긋기를 참 잘했습니다. 상황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요셉은 파란만장한 삶을 살아갔죠? 형제한테 배신당했습니다. 웅덩이에 빠졌어요. 선긋기 잘했어요. 원망과 분노가 있겠죠. 그런데 그 가운데도 요셉은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을 붙드는 거예요. 원망과 분노도 있겠지만은 하나님 이 원망과 분노로 내 인생을 한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갑니다. 사막 노예시장에 끌려가요. 불평 낙담할 수 있죠. 하나님께 기도하며 오히려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보디발의 집이 어땠을까요? 노예의 집이에요. 불성실할 수 있어요. 잘못된 정욕 그 가운데 여러 유혹에 빠질 수 있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거룩함 가운데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 하나님의 길을 내가 걸어가겠습니다. 감옥에 갇혔을 때 절망하고 불평할 수 있죠. 불성실할 수 있죠. 감옥에 갇혔던 그가 성실을 유지합니다.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겨요. 자, 애굽의 총독이 됐어요. 그 가운데 형제들을 불러서 복수할 수 있죠. 나를 이렇게 보냈는데 형제들 다 불러놓고 감옥에 쳐놓고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요셉이 선택한 건 뭐죠? 용서입니다. 용서. 그리고 높은 지위에 있지만 그 가운데 겸손하면서 그 가운데 온유하면서 자기의 탐욕을 채우지 않아요. 자기의 쾌락을 즐기지 않아요. 게으르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제자가 된다는 것은요. 선긋기 잘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것 가운데 주님이 원하는 것과 원하지 않는 것 분명한 선을 그어서 제가 이 선을 넘어가지 않겠습니다. 종종 신앙생활 하면요. 신앙생활 하다가도 세속으로 빠지면서 자유자재로 넘는 분들이 있어요.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예. 그러면서 그분들은 자신 있게 얘기해요. 나 자유로운 영혼이야. 예. 막 신앙을 초월한 것처럼 얘기하세요. 절제가 안 되는 겁니다.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본인 스스로가. 예. 신앙생활은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 원하지 않는 거 분명한 선을 긋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이 선에 넘어가지 않게 내가 이 선을 잘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그래서 다음같이 이야기하죠. 자, 20절의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제자가 된다는 것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 우리가 그것을 잘 지키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주신 말씀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 우리가 그것을 명심하며 우리가 그 길을 따르기를 소망합니다. 아마존 강에는 보통 사람이 건너기 힘든 급류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급류는요 원주민들이 그런 급류가 많은데 원주민들은 그런 급류를 수월하게 잘 건너가요. 한 선교사님이 물어봤습니다. 이 아마존에 이 급류가 세가지고 참 건너기 힘든데 이거를 쉽게 잘 건너는 비결이 있습니까? 근데 부족들이 그래요. 원주민들이. 예, 쉽습니다. 선교사님 방법 알려드릴게요. 무거운 돌을 등에 지시고 건너셔야 합니다. 그래야 그 급류에 휩쓸려 가지 않고 잘 걸어갈 수 있습니다. 통과할 수 있습니다. 선교사님 생각해 보니까 맞아 너무 쉬운 거였어요. 원리가. 무거운 걸 지면 아무래도 급류에 휩쓸려 가지 않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원주민들이 그 얘기해요. 그런데요 선교사님 거기 오시는 분들 관광객이든 다른 사람들한테 그 급류 건너가기 전에 저거 돌 들고 가세요 하면요 짜증냅니다. 사람들이요. 아니 지금 내 몸 하나 그 건너는 것도 균형 잡기도 힘든데 저 무거운 돌을 들고 지나가라고요? 화내고 짜증낸다고 그래요. 여러분 세상의 급류는 아마존보다 세요. 맨몸으로 못 버팁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하죠? 나의 멍에를 베고 내게 배우라 말씀하시죠. 그냥 내 몸으로 세상의 급류를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으시나요? 다 휩쓸려 나갑니다. 그래서 주님은 나를 따르는 자는 십자가를 지고 따라와라. 세상 사람들이 종종 성도들도 그런 얘기해요. 살기 힘들고 바쁜데 신앙생활까지 거기도 제자가 되라고 그래요? 나 못해요. 무거워요. 너무 무거워요. 여러분 그건요 금방 휩쓸려 나가요. 세상 바쁘고 분주하고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생활을 하며 그 가운데 제자의 길로 가는 것은 우리에게 무거운 짐이 될 수 있어요. 근데 그 짐이
세상의 급류에 떠내려가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가 그 제자의 길을 갑니다. 때로는 부담이 될 수 있어요. 거룩한 부담감이에요. 그러나 그 거룩한 부담감이 세상의 유혹의 급류에 우리가 떠내려가지 않도록 우리의 중심을 더 잡아준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다 같이 고백하죠. 자, 고린도전서 15장 58절 함께 읽습니다. 이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우리가 주님 앞에 견실하며 흔들리지 않고 주의 일에 더욱 힘쓰며 살아가는 것,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전혀 헛되지 않는 삶, 그것이 반드시 우리에게 아름다운 열매, 아름다운 결과물을 주는 소중한 사역임을 우리가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을 따라가는 길, 때는 부담이 될 수 있어요. 무거울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무거운 짐이 우리를 지켜주는 것입니다. 영혼 구원하며 주님의 권능과 복음의 능력을 맛보는 삶, 우리 교회, 우리 성도가 그러한 교회 성도가 되면 좋겠습니다. 제자로 살아가는 삶, 이 세상의 험한 급류에 떠내려가지 않는 삶입니다. 이러한 제자의 삶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